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에 그런 그 무너진 도덕성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그 엘리야의 시대 17장부터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시대는요 그 이전 시대와 많이 달라진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죄악의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예요. 여기 아하방이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하방을 평가하는 반복된 표현이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또 33절에 다시 한번 그 표현을 합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남쪽 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런 평가들을 자주 합니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경우는 반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가 그렇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겠는가? 31절에 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리고 32절에 사마리아에 거축한 바알의 시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 죄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전자제품들이나 핸드폰이나 또 자동차나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기능들이 대폭 업그레이드 돼서 신제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죄악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문제가 되었던 왕이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왕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이 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한번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 길로 다 갔습니다. 길이 이제 열리는 게 처음 한번 열리는 게 어렵지. 한번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게 퍼져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엄청난 그 잘못을 한 겁니다. 결정적인 그 죄를 지었는데요. 이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을 때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이제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들죠. 이렇게 가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 하면 아예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북쪽에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만큼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또 엄청난 큰 죄예요. 여로보암이 제가 바로 그런 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이제 오기 싫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교회 가려는 사람들 이제 붙잡고 PC방 가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 큰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단을 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명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그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그 길로 갑니다.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그 예를 모세와 아론 시대에 우리가 봅니다.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 그것이 엄청난 죄악이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굉장한 그 대가가 지불되고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지불이 되고야 이제 멈추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경우는 이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이제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공식적으로 나라 전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그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죄가 정말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 건데, 이 아합은요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알 숭배를 이제 끌어들여 봅니다. 바알을 섬기는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갖고 바알 신앙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31절에 보면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여러분,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고 죄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죄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이번 주에도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들,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예찬회 같은 때 보면 그런 뭐 성인 영화를 보거나 또 음란물을 보거나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극장을 간다던가, 또 자기가 이제 뭐 청소년일 때는 그런 자기의 그 신분을 위장해서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위장해서 이제 들어간다던가, 그래야 이제 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80년대? 그런 시대, 90년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 구조적으로 좀 차단이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뭐 위장도 해야 되죠. 뭐 이게 들어가려면 막 조마조마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구하려면 막 그 수소문해서 이렇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손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우리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그냥 컴퓨터만 켜면 되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고, 그냥 내 주머니에 다 있습니다. 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죄의 수준이 달라지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그냥 몰래 찍고 또 얼마든지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우스갯거리로 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어떤 연예인들 누군가의 문제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보고 또 그 죄악의 무서움을 봐야 됩니다. 죄가 점점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도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죄악이라기보다 이미 이제 오래된 죄악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그리고 드라마나 또 영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미화시키고 포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승인을 얻으려고도 하고, 뭔가 이런 또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고 이러면서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냥 바로 내 핸드폰만 켜면 되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하겠죠. 여러분, 아합은요, 이 정략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원래 이제 시돈 왕이 있었는데 그 시돈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엣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에서도 알겠는 것처럼 이 엣발이 이제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이죠. 바알 종교의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 이전에 앞서 왕들이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제 해요. 바알을 이제 적극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왜 가져왔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시돈 땅, 또 이 두로 땅, 이곳은 오늘날로 하면 이제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항구예요. 아름다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무역의 거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결국 이 아합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알 신이 그런 풍요와 다산과 이러한 우리의 이 현실적인 삶에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제 등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 아합이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된 그 이유는 결국 그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부와 경제적인 어떤 이득과 이 땅에서 더 풍요롭고 풍성한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바알 숭배를 시작하게 되고 이 특별히 영향력이 있었던 이 아합 왕이 그렇게 길을 내버리게 되니까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앙에 빠져들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함이에요. 영적인 무감각함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것으로 충만한 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땅의 것만으로 가득 우리가 차 있는 게 현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현실인 것이죠. 그 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가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던 그러한 시대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죠. 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맹세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여리고성은 이 대표성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또 벌하시는 그러한 그것의 표현으로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세우면 안 된다. 이 여리고성은 다시 세워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맹세하게 했냐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는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된다. 이거는 그냥 첫 아들만 죽고 막내 아들만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터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문을 닫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조리 다. 결국 차례차례 계속 하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맹세 때문에 600년 동안, 약 600년 동안 여리고성을 지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이 좋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들은 600년 동안, 약 600년 동안 여리고성을 세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시도를 조금 하려고 하다가도 주변에서 얘기했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 그러면 두려워서 멈추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고 정말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털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죽었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죽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중단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나 보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뭐 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우연으로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고 뭐 그냥 뭐 병이 들어서 또는 뭐 어떻게 돼서 그러면서 계속 했습니다. 결국 언제까지요? 막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문을 달고 막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대단히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정말 무서운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신호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다. 이거 내 뜻이 아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무시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어떤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했을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보세요. 엄청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돌이키잖아요. 다윗의 장점은 거기에요.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뭐 왕의 신분이 있고 뭐가 있어도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돌이켰다면, 그러면 그 전혀 다른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막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무시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사실 이런 그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그런 참 암담함과 또 암울한 마음, 또 참담한 마음들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그러면서 점점 이 죄악의 차원이 달라져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막는, 이 엘리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거기
뭐 카톡방에서 그걸 올린 사람이 죄냐, 뭐 그것을 본 사람도 죄냐. 사실 다 곰곰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렇게 정말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쫙 가고 있는, 여러분, 이 속도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개역 개정에서는 죄악이 가득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많아졌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넘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영했다, 풍성하다 그 원어의 의미에 이게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죄악의 수위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넘쳐버리는, 범람하는 거죠.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이 부서지는 것과 같아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결국 멸망의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고 영적인 면에서 어떤 그냥 이슈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멸망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이 있은 다음 17장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하고 계신 거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을 벌하잖아요. 아합을 꾸짖고 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뭐 학교든 직장이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또 쓰임받는 내가 이제 참 그런 자로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그 범람하는 물에 휩쓸려서 어느 정도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슬러 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많은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나에게 그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이 시대의 이 악함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서야 될지 정말 엘리야와 같이 또 설 수 있게 해주시도록 그러한 우리 공동체 이슈고 우리 내 자신 되게 해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